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21일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성 동행 일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또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들을 잘 보내고 계시지요?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기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또 변화들이 있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닮아가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로 우리가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한 주,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2페이지에 있는 우리 동행일기 점검 가이드를 함께 보면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할 마음가짐을 다지고 오늘도 나의 일상에서의 삶에서 예수님을 애써 기억해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복된 시간 되는 그런 애쓰고 힘써 주님을 닮아가고 그 손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8일차이고요. 주제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여러분 24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믿는 자라면 누구나 24시간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보며 친밀히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갈망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의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렇죠. 여기 주 예수님을 향한 우리 사도 바울의 갈망이 그대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도 바울의 삶이 결코 하루 종일 마치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자폐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예수 뭐 이렇게만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말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24시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그런 거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오히려 바울의 삶은 사막의 교부들처럼 은둔의 삶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복음의 아버지로서의 삶이었고 그 모든 세상 속에 현실의 삶에 들어가 치열한 광장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아니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었어요. 1차, 2차, 3차, 4차까지 우리 세계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로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아멘.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갈망하였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사명도, 정의도, 이웃사랑도 다 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 그 영혼들은 결국 마지막엔 다 메마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그러니까 분명 예수님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항상 너희가 나와 함께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붙어 있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되지도 않을 일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겠어요? 즉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건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믿음의 행동들이 나오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뭐 1초도 빼놓지 않고 예수님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을 찾고, 그래 그 주님을 찾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에 몰두하고 열심히 한다면 그것도 다 우리 24시간 기도가 되어 주님께로 향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내가 오늘 자동차를 고치는 일이든 회사에서 업무를 보든 현장에 나가 일을 하든 운전을 하든 피아노를 가르치든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든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하든 그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그 일들을 하기 전에 이것이 정말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오늘 갈 바를 알려주세요 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해나간다면, 그래서 하다 보면 주님을 잊고 그 일에 몰두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와 함께한다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를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필사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묻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임을 믿으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24시간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였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라고 번역했어요. 즉 항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빠져보기 전에는 어떤 사람을 24시간 생각한다는 게 실감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24시간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랑의 신비인 거예요. 즉 관계의 문제인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랑을 나눴던 것이 기억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시간 중에 하나는 일과를 마치고 저녁까지 다 먹고 일과를 마치고 쉬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저 연병장을 10바퀴 정도 뛰는 개인 운동 시간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시간 10바퀴를 뛰면서 운동했으면 물론이고 그 시간 뛰면서 힘들지만 막 숨은 차오르지만 그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숨이 차는 것도 잠시 하나님과 여러 가지 내가 지금 군생활 가운데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들 이런 것들을 나누며 하나님과 대화했던 시간이 참으로 행복했던 시간이라는 걸 저 아직도 기억해요. 즉 주님과 친밀한 사람은 트랙에서 달릴 때도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길거리를 걸을 때, 일을 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뭘 할 때도 마찬가지. 주님의 심지어 화장실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과 믿어지는 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려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주님이 하심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매일 우리가 이 동행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명이 니콜라 에르망인 수도사 로렌스라는 분이 15세기에 사셨어요. 이게 그가 38세에 되던 해에 프랑스 파리에 맨바레 까르멜 수도에라고 하는 수사로 들어가셔서 그가 거의 40년 넘게 80세까지 수도사로 사셨습니다. 그는 평생 평수사로 있으면서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부엌일과 이 신발, 샌들을 수선하는 일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을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았어요. 그는 아무리 힘들고 미천한 일을 자기가 맡아도 투념하지 않았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닌 사람으로 매일매일 살아냈습니다. 그가 그렇게 그의 삶을 기록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수도사로서 굉장히 깊은 신학책을 남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도사로서 많은 이들에게 감명 넘치는 설교를 하기도 했지만 그분은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 가서 밥하고 또 남의 신발, 그 냄새나는 신발 수선해주고 이런 일을 수사로 했다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매일 주님과 묵상하는 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행일기의 거의 원조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즉 주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가 믿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누가 대화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우리는 그 말과 언어가 대화의 내용이 주제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일을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일하는 마음과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훈련과 시련이 닥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끝내 낭망하지 않고 소망을 붙들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공을 거둔 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지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24시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건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 사랑의 신비의 문제.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갈망과 믿음과 관계의 문제가 우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문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런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믿으며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길을 엿줍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먼저 정리해보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미리 가보고 또 정말로 그 시간들이 다가와 우리가 그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할 때는 주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의탁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하여 24시간 우리가 항상 주님의 손 붙들고 동행하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일기 8일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주님과의 동행이 21일 끝날 때까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만나왕에 우리 동행일기 묵상의 모습을 공유하고 자기의 감사 제목 또는 이 일기의 내용을 공유하실 분들은 바로 느헤미야 목장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목장원들의 동행일기 나눔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늘 푸른 목장 차례입니다. 여러분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을 듣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할렐루야